할렐루야. 제가 이 해돋이를 본 게 거의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예, 처녀 때 우리 남편하고 연애할 때 한번 가서 해돋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딸하고 해돋이를 한번, 우리 딸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해돋이를 이제 오늘 보러 갔는데, 그 어제 딱 방에 올라갈 때 그 밑에서 적어주더라고요. 해 뜨는 시간. 근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해 뜨는 시간이 7시 42분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7시 42분에 이제 맞춰갖고 우리가 한 7시쯤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는 이제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나는 잠들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잠들 때까지 기도하고, 눈을 뜨면 눈을 뜬 그 침대 속에서 계속 기도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해 뜨는 시간 몇 시지? 그랬더니 7시 42분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대충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이 바깥에 바다가 보이는 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 앞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게 빨그스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그만 점처럼 보이면서 해가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어요,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7시 42분부터 8시 45분까지 그 바깥에서 맨발로 나중에는 발이 너무 시려웠는데 맨발로 서가지고, 잠바도 안 입고 나갔다가 나중에 추워서 잠바를 또 이렇게 입었는데, 1시간을 거기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1시간 내내 찬양을 했어요. 그 베란다에 서가지고. 근데 오늘 다행히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아가지고 너무 주님께 감사한데, 그래서 막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닥이 그 타일로 바닥만 아니면 거기에 막 무릎을 꿇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무조건 무릎 꿇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싶은데 그냥 꿇지 않고 서가지고 막 하나님을 너무 찬양해서, 이 위대한 걸 다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너무나 그 족한 마음을 하나님께 막 드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시간이 몇 시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막 말씀을 또 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 되게 많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30분 정도를 저한테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가운데 저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실 일들, 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또 제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쫙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쓰지 않아도 이제 자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들도, 이렇게 겹치는 말씀들도 또 한 번 더 나한테 컨펌해 주기 위해서 하시고, 이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가끔씩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좀 아리하고 아프고 한데, 오늘은 처음 쓰시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홍해 바다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 앞에,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늘 저한테, 이제 노아의 방주를 탈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지나가는, 우리가 그 과정 전부 다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홍해 바다 앞에 다 서 있는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홍해 바다가 열리는, 그게 엄청나게 큰 문이잖아요. 그 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할 거고, 그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그 홍해 바다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와 있어도 그거조차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냥 뭐 그렇게 되겠죠. 또 힘든 어떤 과정들을 지나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게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는 여기 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들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한테 더 겸비돼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거가 뭐냐면,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 와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찾는 자, 나를 온전히 구하는 자에게는 그 홍해바다를 걷더니 문이 열려서, 또 그 물이 열려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홍해가 다 닫힌 후에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아니고, 오로지 계속 주 하나님을 내 안에서 구하면서 그 홍해바다를 잘 건너가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겁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도 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오고, 이제 뭐 너무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무너진다고들 하고, 큰 뭐 건설사나 부동산 계통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된다 해도, 결국은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사탄이 흔들어 놓은 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 흔드는 때가 또 오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는 온전히 6월절에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른 그런 집안에 있는 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온전히 숙이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3년이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또 가장 힘든 한 시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그분 한 분만 딱 붙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느 그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느냐는 다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2022년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2022년에 좋았던 것들만 생각하시고, 2022년에 과거에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그 전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나를 눌렀던 힘든 것들은 이제 잊는 날이에요. 오늘 완전히 오늘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완전히,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천지가 창조된 오늘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계획을 짜고 이제 기쁜 일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만,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스타트 앞에, 이 마라톤 경주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마라톤 경주하는 그 발을 딱 걸치고 여러분들 준비해서 오늘 바로 이제 스타트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준비하고 생각해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 시작될 때가 됐겠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정말 기대돼요. 네. 작년 한 해도 제 평생 가운데 한 번도 내가 이 정도의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2022년을 그냥 기대감 하나만으로 스타트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2022년부터 뭔가를 이제 집회를 한번 해봐라. 그거 하나만 제가 딱 가지고 2월 달에 시작할 때는 3월 달에 또 하려는 마음도 몰랐고, 또 다시 5월 달에, 6월 달에, 7월 달에, 그다음에 뭐 계속 했잖아요. 계속하면서 항상 하나 끝나면 하나 준비해서 또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준비해서 하고 하면서 너무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바쁘고 할 일도 너무 많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길 원하고, 또 생각보다 더 놀란 게 너무 다니고 싶은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에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싶지만 꼭 다닐 수 있는 교회도 너무 없고,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또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에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다 바디인데 어떻게 하면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퍼즐을 같이 맞춰 나갈까 이렇게 제가 준비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완전히 선교만 담당해서 하는 어떤 선교사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제 인생을 살고 제 하루하루를 살면서 제 짜투리 남는 시간을 저와 뜻이 맞고 제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세워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데, 한 분, 두 분 오시고 또 집회에도 제가 권영미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제가 혼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이 돼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이 눌리고 힘들었구나, 정말 이 가슴을 터지도록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구나, 많은 종교의 영과 환경에 많이 사람들이 눌렸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깊은 기도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제 마음속에 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런 기도회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한번 여기 오시면 메모 남겨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꼭 뭐 외국인들이 하는 기도가 좋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거의 안 해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자꾸 부르짖는 기도는 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 막아버렸어요. 저한테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한테 한 30분 넘게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선포하면서 해야 될 기도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그거 맞으시면 계속 하시면 되는데,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저한테는 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제일 기도가 좋은 게, 저는 오로지 하나님한테 듣는 기도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의 임재를 저한테 너무 가득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해서 그 임재에 가득 취해서 그 취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어떻게 이루어 줄 거다라는 그런 보여주시는 거를 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벌써 예수님 옆에서, 이 세상에서 여기는 우리가 파견 나온 거고 우리는 벌써 죽은 가운데 우린 다 승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받은 거를 내려다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제가 하는 기도의 비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는 그 기도를 저하고 뜻이 맞아서 같이 그 기도를 할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듣는 기도를 할 사람들이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 금초대 중보자 책을 제가 읽고 정말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그런 책을 보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꼭 장소가 정해지거나 아니면 어느 자리가 마련돼서 제가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우리 남편과 우리 애랑 같이 차에 타고 오다가 우리 애도 잠들고 우리 남편이 운전하면 나 음악 좀 들을게 이러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그냥 나 혼자 소킹갓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따로 내서, 옛날엔 내가 좀 지혜롭지 못했는지 이거를 시간을 따로 내서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을 따로 내려고 하면은 꼭 거의 다 대부분 모든 일이 마친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녁에 하려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생겨서 또 못하게 돼요. 누가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전화가 와서 1시간씩 길어진다거나 또 갑자기 집안에 밀린 일을 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틈이 나면 그걸 딱 활용해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신선하고 새롭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도 주시고, 아, 내일부터 이걸 하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이 일이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내일의 이 일을 위해서구나, 아니면 1년 뒤에 이 일을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 금초대의 중보자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가 찾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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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입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네. 혼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하는 그런 방언을 하다가 내가 너무 강력한 임재가 들어오면 그 임재 가운데서 잠깐 쓰든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아예 누워버리든지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한테 온전히 풀어지도록, 내 영혼 세포 하나하나 가운데 다 풀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대사역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감이 없으면 그거는 잠시 올라탄 풍선 타고 올라간 하늘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풍선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땅바닥으로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세워주신 그 반석 가운데 우리는 한 칸 한 칸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튼튼한 반석 위에서 우리는 추락하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라는 걸 할 때 어떠한 실패도 없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몇 번을 강조한 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왜냐하면 사탄은 내가 어느 자리에 왔다고 내가 느끼고 내가 좀 교만해지고 내가 약간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 그거를 참소하잖아요. 그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헐뜯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계속 이렇게 놓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나는 추락하는 상황으로, 내가 그렇게 했던 그렇게 하지 않던 내가 추락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름이 높아지고 위대하신 분들 많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고 조심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사역자로서 나 사역해요, 나 뭐 해요 이렇게 뭔가 나서는 이런 것보다는 항상 뭔가 뒤에서 또 내가 모시는 해분들 저보다도 더 대단하시고 저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대단해서 막강하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을 정말 제가 선지자 섬기듯이 각별히 내가 그분들을 섬겨드리면서 또 저도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배운 걸로 또 여러분들 정말 조심스럽게 섬겨드리고 싶고 이렇게 정말 겸손하면서 나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 오신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 처음에는 제가 조금 면접을 한번 봐야 돼요. 좀 면접을 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내가 레벨이 높고 여러분들이 레벨이 낮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레벨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는 그런 금초대의 중보자의 자리에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그 19살 때 어떤 할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금초대의 중보자들인데 자기 본인은 거기를 모르고 들어갔는데 하루 첫날 갔을 때 여기 앉아 있을 때 이쪽 문이 열려갖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이쪽에 앉으니까 이쪽에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아니 왜 사람들이 어제는 여기 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문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는 지금 내가 설명해줘도 넌 이걸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천국에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내려오고 그 천국의 장로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장면이 이분이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게 얼마나 실제로 보이면 그렇게 그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 장소고 그 금초대의 중보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거든요. 나의 어떤 고민과 나의 슬픔과 나의 해결해야 될 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느냐 이거는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런 영광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저는 그런 분들을 찾아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런 기도자를 찾는다라고 몇 번 했는데 아직은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의 희생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쩌다가 한번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분들이 모였다 하면 한 달에 한 번이 되던 한 달에 두 번이 되던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모여서 완전히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시간에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들어가면 우리가 새벽 밤에 9시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에 끝나도 단지 기도는 10분밖에 하지 않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완전히 그 영광에 시간이 없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조금만 한 것 같지만 우리는 몇 시간을 그냥 했지만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고 완전히 어떤 그 영광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 땅 가운데 어떤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통치할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령으로서 다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종류가 많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고 법정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고 선포 기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수만 가지 기도의 종류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가장 늘 헝그리하고 늘 하고 싶은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도 얻을 땐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서도 그냥 부엌에 앉아서도 그냥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영적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차원의 세상을 떠난 그 다음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되면서 아주 멋진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현실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한두 가지 일을 했다 이러면 그 한두 가지 일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해갖고 조금 더 나아지고 또 조금 더 돈을 벌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차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계속 아둥바둥 하면 그 결과는 10년이 가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10년 내내 헝그리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다 해도 내가 원하는 그 차원 안에를 들어가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년 뒤가 돼도 15년 뒤가 돼도 결국은 계속
부르짖고 내 변화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오로지 그분의 영광 안에, 그분의 그 어떤 그 영계 가운데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완전히 담겨 있어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안에 벌써 이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다 열립니다. 아무리 사탄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거는 걔네들의 어떤 자기네 방식으로 하는 것 뿐이니까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차원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오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완전히 바꿔버리시네요. 이런 기도 얘기는 하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중보기도, 제대로 된 그런 중보기도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자원해 주세요. 자원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언제 모입니다라고 딱 통보하면 오셔가지고 그때는 100%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부르짖고 똑같은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현실은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 나는 이제 완전히 사탄이 나를 터치하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오셔서 그런 기도를 배워서 계속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그 애기 기도, 내놓으세요. 왜 이게 해결 안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모든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다 떠나갑니다. 그 얘기는 벌써 여러분들이 그만한 영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몇 년입니까? 이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인데 언제까지 옛날에 그 지금 70세, 80세 그 위에 때들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런 기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빨리 성장하고 부자가 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시즌을 우리 부모 때, 그 위에 조부모 때가 다 우리를 위해서 반석을 세워놨으면 우리는 그 위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머물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곳에 있는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차원의 그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임재와 영광을 입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고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보낼 때 여러분들한테는 문들이 팍팍팍팍팍 열립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또 10개의 문이 열리고 10개의 문에서 100개의 문들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거든요.